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전도했던 그 구브로 섬의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로 이동을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결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오고 있는 요한은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와 기도처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을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모인 자리도 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브로 전도를 마치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 그 여행길에서 무슨 이유인지 이탈을 하게 돼요. 정확하게 이유가 남아있지 않아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이유로 전도 여행을 그만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의 중도 포기 때문에 심하게 이 마가를 다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로 심각하게 싸우고 또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가는 실수하고 또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끝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훗날 자기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다시 선교 여행을 나갑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편지에서 마가를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도망간 마가를 이제 다시는 전도 여행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노발대발하고 해서 싸웠던 바울도요, 훗날에는 이제 마가를 가리켜서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또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가는 전도 여행에서 중도 포기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지만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포기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또 노력하면 얼마든지 실수를 만회를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롭게도 연약한 사람을 고쳐서 위대한 일, 또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너무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와 같이 실수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버가를 경유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릅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전도를 위해서 안식일에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구약의 그 세 가지 축복문,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쉐마 문구를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인도자가 대표로 기도를 한 후에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이 일반 그 회중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이제 그 교훈을 베푸는 적절한 교훈을 베푸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말할 사람이 있는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또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한 뒤에 중요한 한 사람을 언급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보실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굳이 다윗을 언급을 한 것은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모든 유대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는 순간 또 마음이 감동케 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시고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떠올리시면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길래 그런 평가와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항상 성결하고 항상 거룩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극악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일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즉시 돌이키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22절의 다윗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에 좀 실패의 순간을 겪을 수도 있지만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잡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